갑자기 이름을 19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바울의 간증을, 바울의 변론을, 바울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긴장하게 되는 거죠. 다들 그냥 조용하게 다 같이 섞여서 듣다가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졸다가도 눈을 딱 떠서 이게 보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름을 부른다면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딱 부르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아그리빠 왕 보고 일부러 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그 앞쪽에 18절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이여 예수 믿어라. 죄 사함을 얻고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그 말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거죠.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 그랬더니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절체 바울이 이 고난 당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하늘에서 뭘 봤습니까? 바울은 하늘에서부터 강렬한 빛이 내려쬐는 거지 하늘에서 무언가를 보지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자기 바울의 고백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위에 이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 하늘에부터 뭘 본 적은 없습니다.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왜냐하면 앞쪽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눈이 시력을 잃었으니까 못 본 거죠. 봤다면 시력을 잃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는데 특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 이렇게 소리를 들은 거죠.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늘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다. 이 하늘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다. 계시다. 땅에서 들었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바울을 향해서 표적과 같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게 바울을 향하여서 다 땅에 엎드려졌을 뿐이고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환상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 그거 말 가지고 장난치고 그 말 가지고 안 믿을 핑계를 삼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봤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존재가 다른데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육적인 존재인 우리가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온전하게 만나는 거죠. 충만하게 만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만남이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비추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거스르지 않았다,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 건데,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거스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다.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거스르는 거죠. 다 우리가 압니다. 거스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죠.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다, 순리를 벗어나다.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것, 순리를 벗어나는 것, 마지막이 중요하더라고요.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게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아니합니다.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면 죽는 일입니다. 그건 성령을 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성령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영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소멸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그럼 성령이 떠나시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았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스르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인데 않았다라고 하니까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30여 년 가까운 시간을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이 길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거죠. 20절, 먼저 다메섹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반응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강대상에서 듣거든요. 스피커를 통해서 듣잖아요. 말을 통해서 듣는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사람, 육체의 모양을 왜 안 내야 되는가? 내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그 전도의 열매로 교인들 앞에서 축하받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게 무슨 업적인가? 그게 무슨 결과인가? 그게 무슨 성취만 따지는 지상 최고로 치는 것이 그런 결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모두가 다 아멘 하고 받는 것보다는 또 다른 증거를 구하는, 기도원의 양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증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거든요. 동행들에게 재차 확인하고 내가 확실하게 들은 거 맞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들었냐? 나만 혹시 들은 거냐? 나만 들었다면 이 말은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 내가 제대로 들은 건지 머뭇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1차적인 의미가 아까 뒤에 뭐 순리를 벗어나고 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이것 떠나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완악하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율법으로 살던 율법의 아들인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대적할 수 있느냐면 지체할 수 있잖아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어긋나는 방향 취하지 아니하고 순리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태워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사실은 그건 굉장한 역행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가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아니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20대 30대 우리 철모를 때 아이 얻어가지고 그냥 거의 애들 수준으로 그렇게 그냥 부대끼면서 아이들 키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60, 50대만 되어도 그 손주에 대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80대도 아니고 100살에 그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지금의 한 200살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어화동동하지 않겠습니까? 어화동동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역행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걸 이기는 거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바울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들 대신 다른 재물을 예비해 두시리라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괜히 그런 말 하실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리를 벗어나는 아들 죽이라고 진짜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겠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자식 불태워가지고 자기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분노하시고 하셨는데 아니 똑같이 다른 세상 신하고 똑같이 아들 태워 바치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계시고 합리적이고 정감이 풍성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잘라서 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 하나 뽑아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회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으시든지 하나님께서 저 부족하지만 저와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종을 세워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늘 특별하게 나를 딱 집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귀한 식구들이 한데 다가 아니라 다 나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동료 중에서 나와 같은 일행은 못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 환상은 비전입니다.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그래서 50년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일치된 발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중고등부 문학의 밤
이름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문화개방 이름이 한마음이었더라고요. 한마음의 밤, 한마음의 밤이었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좋아하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마음 수련회 다 계속 한마음 한결같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가는 따스한 그런 복된 사순절 첫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